반갑습니다. 저는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예수 동행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한국 땅과 또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과의 동행의 훈련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세미나와 훈련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 단체에서 온 이명재 목사입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약 1년 전쯤에 다른 목사님과 함께 와서 저는 오후에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 김신서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동행에 대한 이야기 또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더 이렇게 좋은 목사님 많이 모실 수 있으셨을 텐데 저같이 또 부족하고 어린 목사에게 연락을 주신 뜻이 있겠다 싶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그 삶, 그것은 우리가 절대 멈추지 않아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간절하게 저희 쪽에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오후 예배 때 모두 다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의 은혜입니다. 날마다의 은혜. 좀 좋으시죠? 우리 날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죠? 어제 됐어. 오늘은 괜찮아. 이렇게 여기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어제 채워진 그 은혜와 기쁨, 오늘도 내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다. 내일도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번 한 주간이 염려 근심 없고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예물도 드렸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다면 날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저도 날마다의 은혜를 항상 구합니다. 불안하고 떨리고 힘들고 고된 삶을 저도 원치는 않아요. 하지만 늘 그 삶은 참 묘하게도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늘 우리에게 모두 다 동일하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고 주님 품에 돌아가는 날이 올 텐데 또 동일한 변하지 않는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염려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염려를 누군가는 붙들고 살아갈 것이고 누군가는 그 염려를 붙들지 않고 예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벌써 시작된 지가 벌써 2월이에요. 그것도 2월 18일입니다. 거의 이제 올 한 해가 6분의 1 정도가 지나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눈 깜빡할 새에 저희가 더위를 지나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을 하죠. 한 해 동안에 나의 삶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죄에 넘어졌습니다. 날마다 반복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요, 이 반복되어지는 삶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날마다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정도 보내고 또 지난주에 구정도 보내고 하면서 시간이 너무 빠른데 나는 도대체 어떤 하루하루를 살고 있나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아니면 나는 매일매일 비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아니면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아니면 눈물 마르지 않는 날들을 보내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조금 특별한 하루를 보냈더라고요. 토요일에 사무실에 나가고 아내에게 연락을 하나를 받았습니다. 문자였어요. 줌으로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심상치 않은 하얀색 플라스틱에 두 줄이 이렇게 가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아내가 코로나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걸렸구나. 그럼 나는? 이 생각이 먼저 들었고 또 내일 와야 되는
대정감리교회 설교가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준 기도 모임을 마치자마자 약국에 가서 저도 당장에 코를 찔렀습니다. 오랜만에 찌르니까 여전히 아프더라고요. 개정교회 가야 돼서 아주 깊게 찔렀어요. 양쪽으로 아주 세게 2번 찌르고 검사를 2번이나 했습니다. 잘못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일단 음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안도를 했는데 아내가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아프대요. 그리고 2 딸이 같이 있었습니다. 4살 되고 9살 된 딸이 있는데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걸 문자를 제가 아침 8시에 받았어요. 점심까지 기도 모임하고 또 유기성 목사님 따님 결혼식이 있어서 또 교회 가서 결혼식을 또 섬기기도 하고 참여하고 한 3시 정도 될 때까지 제 머릿속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꽉 자리 잡은 거예요. 걸리지 않았는데 이미 코로나는 제 생각과 마음을 모두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내일 어떡하지? 내가 지금 또 집에 들어가면 안 될 텐데 아내한테 울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떡하지?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2 딸을 데리고 2 아이도 증세가 없으니 어디로 좀 피해야겠다. 그래서 충주에 계신 아버지 댁으로 어제 제가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만 혼자 집에 있어요. 아내만 열심히 요양하고 있고 저 아이들은 또 멀쩡한 상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살면서 코로나 그거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하루를 제가 너무 피곤하게 산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그게 담겨져 있으니까요.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감사할 줄이야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하루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잔잔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15년 전쯤에 나온 어느 목사님께서 내신 책인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 여기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평범함이 너무 감사라는 거예요. 평범함이. 왜 이 목사님께서 이 책에다 이런 글을 남기셨냐면 이 목사님이 한 가지 사건을 치르셨는데 자기 자녀의 손에 가시가 박힌 거예요. 다 빼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손가락은 더 퉁퉁 붓고 계속 통증을 느꼈답니다. 그게 9주 동안 이어졌대요. 이 목사님이 이 자녀의 손가락 붓는 걸 9주 동안 보시면서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결국 다시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했더니 작은 가시가 뼈 옆에 붙어 있는 걸 확인하고 제거했답니다. 다음 날부터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이 아들이 붓지도 않고. 그날 이 목사님이 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작은 가시가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가 날마다의 은혜를 놓치며 살아갑니다. 왜? 그것과 동행하기 때문이에요. 코로나와 동행한 하루, 작은 가시와 동행한 하루, 우리의 가축이 어느 한 마리가 아프면 우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염려하면 되죠? 아닙니다. 근심하면 되죠?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맡기고 우리는 다시 일상의 삶, 그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시 일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되어지셨습니까? 잘 안 돼요. 저도 조금 전에 도착해서 장로님 한 분 만나고 일기에 대해서 혹시 예수동행 일기가 교회 안에 잘 적용이 됐나요? 했더니 어려워요 그러시더라고요. 안 쓰고 있어요. 못 써요.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매일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매일 그 무언가들을 잘 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 매일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못 찾았어요. 도장이 없네? 통장이 없어졌네? 잠 잘 수 있습니까? 찾을 때까지 못 자요. 가축이 아파요? 잠 못 이루죠.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가 24시간 동행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직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긴 여생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됐지, 주일 예배 드리면 됐지, 우리가 어느덧 이렇게 믿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닌데,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쏟은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잊고 또 눈앞에 펼쳐진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단련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서는 그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여생이 각기 다릅니다. 누가 먼저 갈지 주님께서만 아시죠. 그 남은 여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 것입니까? 주님을 한번 더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표어가 있어요. 저도 한참 봤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또 어디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공동의 기도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쓰지 않는다면 이 기도는 우리가 조금 전 주님 앞에 그저 버릇처럼 올려드린 것 뿐이에요. 함께 읽으라고 하니까 읽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것입니까? 아니죠. 주님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려드린 이 예물과 기도 제목들 그저 쓰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간절한 사람은 그 기도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 참아요. 가려운 것이 생겨서 긁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과의 동행에 간절한 사람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의 은혜가 정말 차고 넘쳐서, 야, 개정교회 가봤냐? 거기 가면 생수의 강이 넘치더라. 거기 성도님들 만나면 늘 기뻐가지고 웃음을 이기지 못하시더라. 사랑이 넘쳐서 우리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다 안아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웃어주시고 밥 먹고 가라고 하시고 가지 말라 그러시고 다음 주에 또 나오라 그러시고 그러더라.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날마다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극히 평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어요. 다 외우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줄줄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많은 액자에 걸려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이 수식어가 우리를 어렵게 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부분이 우리를 오히려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 말씀, 이 수식어들을 빼면 오히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라, 네. 감사해라, 네. 기뻐해라, 네. 아니, 그 정도는 하죠. 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범사와 항상과 쉬지 말고가 붙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늘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 기도 적당히 하면 되지. 기뻐할 때 기뻐하면 되지. 우리만의 어떤 말씀을 새롭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익숙하긴 하지만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기 위해서는 이 앞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굉장히 특별함, 기적, 은사, 병고침, 아주 특별한 것만 주님께 바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은 평범하길 원하지만 막상 주님 앞에 이거 왜 안 들어주셨어요? 왜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죠? 왜 안 바꿔주시죠? 왜 병이 고쳐지지 않으시죠? 주님 앞에 우리가 특별함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점은 쉬지 않고 날마다에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우리부터가 날마다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봐야 됩니다. 날마다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보면 우린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주님.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해보니 깨달아지네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뻐해보니 주님이 내 안에 기쁨이 되어주셨군요. 기뻐할 수 있는 거군요. 이 어려운 순간에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군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매일 내가 주님과 살아봤더니 감사하지 않는 게 이상해진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먼저 주님과 동행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또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유기성 목사님도 부흥에 오셔서 많이 이야기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날마다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거하라.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나 뜯어먹고 살아라. 정말 그 얘기입니다. 나를 항상 기억하라. 여러분, 성찬을 왜 하죠? 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죠? 기억하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 죽으셨나? 왜 다시 사셨나? 왜 고난 받으셨나?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나 때문에였지. 여기서부터 우리 날마다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 대신 지셨는데, 고통 받으셨는데, 나는 왜 고통만 보고 있을까?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왜 필사합니까? 우리 개정교회 필사하고 계시죠? 이제 성경 한 권이 나올 것이 기대가 돼요. 각자 나눠서 아마 쓰고 계실 텐데, 우리 왜 말씀을 쓰죠? 쓴 것에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주님, 저 그 에스라 제가 썼어요. 진짜예요? 에스라 우리가 쓴 거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대신 한번 기록해 본 것이죠. 왜 기록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사를 하는 거죠. 직접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 필사하면 굉장히 느려요. 읽는 것보다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와요. 꼬박꼬박 쓰면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꼬박꼬박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까? 날마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라봤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다음 한 주도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염려와 어려운 고난과 힘듦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주여,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안 돼요. 주님, 제 마음 좀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저도 늘 이렇게 안수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져오세요. 근데 떨리는 기도 제목이 많아요. 왜? 제가 그분한테 기도를 했을 때 그 병이 고쳐질 것 같진 않거든요. 지난주에도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이런 기도를 가져오셨어요. 뇌종양이 있으시대요. 한 번 수술했는데 잘 안 되셨대요. 여러분, 그럼 이명재 목사가 손 얹고 기도하면 나아집니까? 의사도 못한 걸? 그럼 저는 그 해내면 의사보다 더 큰 어떤 대단한 걸 차려야겠죠? 저로서는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순간 기도 제목을 받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영재야, 힘내자. 영재야, 자, 가자 이럴까요? 그거는 아니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 머리에 손을 얹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이름의 능력이 이 시간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딸 아닙니까?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분 뇌종양 없어졌을까요? 남아있죠. 언제 없어질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죠? 예수의 능력을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친하면 믿어요. 친밀하면 믿거든요. 저도 이 목사님들과 함께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한 주에 한 번씩 있어요. 그때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안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낫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신대요. 어떻게 안수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건데 중간에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갔을 때, 예수님 나 그때 기도했는데 왜 안 고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했고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예수님 안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창피해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안 낫잖아요 자꾸. 그건 자꾸 나를 주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실 거라 믿고 예수님이 하셨다 끝. 그리고 안 하셨다?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서 따지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하셨지 저는 했어요. 그랬더니 담대한 믿음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 능력이지. 지금은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서 따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해지니까 담대해지고요. 믿음이 더 생기고요. 근데 언젠가 그 병이 다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 거예요. 또 이어서 막 기도받으러 오십니다. 또 누구는 무릎이 수술이 잘못돼서 못 걸으신대요. 또 누구는 아들이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냥 펑펑 우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 하죠? 같이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 기도 제목 받으면 같이 우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능력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아무것도 세상에 주는 거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붙들고 우리 또 살아갑시다. 그게 다였어요. 여러분 날마다의 은혜는 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만 우리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몇 번이나 나올까? 194번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감사가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다윗께 감사, 예수께 감사,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것 같죠? 근데 잘 따져보니까 신약 성경에 몇 가지만 빼놓고는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에 붙어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감사가 다른 대상을 감사한 적은 거의 없어요. 구약은 심지어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만 감사입니다. 야다라고 표현된 이 감사, 이 용어는 인간들 사이의 감사로 표현되어지지 않았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나아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감사라는 표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면, 우리의 대상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되면
우리가 감사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아주 잘 알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감사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쓰인 감사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대상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분에 대한 감사,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분께 감사, 나를 고치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을 쉬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어가 보십시오. 안 될 것 같으시죠? 이제 멈춰야 될 것 같으시죠? 다른 것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기 안 쓰셔도 돼요. 일기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숙제 드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화내실까? 예수님이라면 웃으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또 찡그리고 계실까? 계속 예수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때는 안 하셨어요? 나 예수님 생각밖에 안 했는데. 나 예수님 생각밖에 안 했는데. 예수님, 왜 그때는 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향해 눈을 뗀 적이 없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며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봐 보세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함께 울어주시고요, 함께 기뻐해 주시고요, 함께 감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한 수사였던 로렌스 형제가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어떤 사람과 친해져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또 많이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행복했던 우리 로렌스 형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했던 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아있죠. 17세기에 정말 많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했던 인물들이 있었겠지만 이 로렌스 형제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친밀함이었어요. 친해지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럼 친해질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선하든 악하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자신이 받은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감사와 찬양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입술로 감사하면 마음에서 감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존 파이퍼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정말 희락주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도 외치고 계신 그 목사님의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뭐라고 했죠? 제가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읽었던 말씀들이 생각날 겁니다. 저희 예수동행 운동 안에는요, 이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약 17만 명 정도가 전 세계 가운데 계세요. 물론 대다수가 이제 한국 안에 계신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일기를 쓰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한 분에 대한 사연을 제가 들었는데 멕시코에 계신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2년 동안 국경지대에서 아무 친구도 없이 남편과 홀로 이렇게 선교지에서 머무르고 계셨던 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일기를 매일 쓰셨는데 그 일기를 함께 쓰시는 이 조장님이 저한테 이 일기를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서 그 일기를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내용이 이래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 선교사님한테 직접 보이스톡 해가지고 허락도 받았어요. 읽어도 되냐고.
다 읽으래요. 다 읽으래요. 전 세계 만방에 다 알리라고 하십니다. 다만 거기 남편을 욕한 게 많으니까 그건 좀 빼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일기에도 한편 욕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좀 뺐습니다. 그분의 작년 10월의 일기예요. 막내딸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다. 이렇게: 엄마, 예수님께서 엄마를 엄청 많이 사랑하신대. 엄마의 베스트 프렌드는 예수님이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계속 일기를 쓰셨습니다. 사실 나는 이 말이 너무 그리웠다. 여기 이사 온 지 2년이 되었어도 친구 하나 없다. 자스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지만 얼마 안 가서 다른 도시로 떠났다. 그 애가 나의 유일한 친구였는데 가끔 그 애가 생각나면 기도도 하지만 어찌 지내는진 잘 모르겠다. 결론은 그래서 이곳에 친구가 없이 지내는 나에게 막내딸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께서 주신 마음을 나에게 보낸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엄청 많이 사랑하신다고. 나의 베스트 프렌드, 최고의 친구는 예수님이라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으랴. 주님, 저는 이 말이 너무 듣고 싶었어요. 잘 아는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딸을 통해 직접 말씀해 주신 특권에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다른 친구들도 붙여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눌 시간도 역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쓰셨어요. 여러분, 되게 평범한 일기예요. 기적과 은사가 일어난 일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린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려고 하면 병고침 받았다. 그렇죠? 술 팔다가 목사가 됐다. 뭐 이 정도는 돼야 마치 간증이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린 자꾸 자극적인 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자극적인 게 너무 많죠. 빨간 글씨, 노란 글씨, 파란 글씨 해가지고 속보, 뭐 난리 났네, 큰일 났어요, 보세요. 막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영상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거에 빠지면 한도 끝도 없이 빠집니다. 근데 거의 다 가짜 뉴스잖아요. 본인들 생각이고. 근데 이 일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별거 아니네, 이 생각 드셨나요? 뭐 딸한테 메시지 받은 것 같고 뭐 호들갑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사실 대다수예요. 그 문자는 나도 받아,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일상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누린 현장이에요. 외로우셨대요, 이 선교사님이. 제가 허락 받으려고 전화했는데 막 펑펑 우세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그냥 사람 전화 받은 게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하시대요. 왜 나한테 전화하셨네요. 전화해서 너무 기쁘대요. 예수동행 일기 그 운동 본부에서 전화 줘서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막 우시다가 남편 욕은 하지 마시고 읽어주세요, 이러고 끊었거든요. 여러분, 이분의 삶이 일기만으로 봤을 땐 되게 평범하죠. 딸한테 문자 받은 거 그게 다예요. 근데 어떤 문자였죠? 예수님이 엄마의 최고의 친구래. 그게 믿어진 날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바뀐 날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라지지가 않아요. 뭐 대단한 목사님이 오셔도 사실 이제 좀 힘들어진 게 우리의 또 믿음의 변화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분, 2년 동안 외롭게 지내던 이분, 뒤집어진 역사가 있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으랴? 이거는 감사를 넘어서 감격인 거예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고백했잖아요. 어쨌든 친구도 나중에 붙여주실 것 전 믿어요, 주님. 여러분, 이건 예수님하고 친밀해진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하기 쉽지 않거든요. 병 고쳐주시든 말든, 나 깨끗하게 낫게 하시든 말든, 나 주님 믿어요. 언젠간 주님 품에 안길 테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해지신 분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날마다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는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심판하시는 날을 뜻하죠. 많은 이단들이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심판날이 가까웠으니 가진 거 다 바쳐라, 그죠?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교회만 나와라.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요, 어느 그 알 수 없는 그 날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장례를 한 3건 정도 보면서 그래,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주님 만날 때 너무 두렵겠구나.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란 얘기예요. 넌 도대체 누구냐? 저 교회에 맨날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 누구냐? 나는 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두렵고 떨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 한 가지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텐데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구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나 그냥 여호와의 성전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주님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에게 넘어가기도 했죠.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음란에 넘어갔습니다. 왕으로서는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늘 흔들리던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어요?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난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그 다윗을 주님은 동행하셨고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한번 우리 붙들고 나아가 봅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개정교회 안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한번 기록해 주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 주세요. 이 선교사님의 일기를 읽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누리셨어요. 그렇구나. 내가 특별한 걸 구해야 되는 게 아니었구나. 문제 해결만 바랄 게 아니었구나. 또 닥쳐올 거야. 문제는 또 내게 올 거야. 하지만 주님과 함께 가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우리 개정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해외 세미나를 갔을 때였는데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아주 예쁜 호수가 있더라고요.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과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그 호숫가를 이렇게 걷는데 호수가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도 안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음날 세미나라 제가 근심 걱정할 게 많았거든요.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내 아들, 내 손주들이 앞에 있어도요 근심하면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근데 제가 호숫가를 그렇게 걷고 있었던 거예요. 내일 세미나, 그렇지, 접수가 잘 안 됐는데 몇 명 안 오면 어떡하나, 목사님이 화내시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은 그 온갖 일들을 제가 다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걱정과 동행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앞에 걸어가시던 두 분,